자, 우리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당신을 그렇게 선포하셨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 사회는 유목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친숙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멀게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는 유목 문화, 목축 문화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아주 효과적으로 자리 잡게 된 아주 좋은 비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목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친다, 목자다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푸른 초장에 양들 몇 마리는 이렇게 벌렁 누워 있고 예수님께서 아주 온화하게 어린 양을 들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서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직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천하고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3D 직종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은 물이라든지 풀이 풍부하지 않아서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물과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낮이고 밤이고 먹을 것을 찾아서 마실 것을 찾아서 자기 양들을 이렇게 인도를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고 낮에는 떼약볕, 우리가 다 사무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잘 몰라요. 사무실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잘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잘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일 자체는 어렵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곤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목동의 일은, 목자의 일은 낮에는 떼약볕이 막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고 또 사막 기후다 보니까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밤에는 또 춥고 또 이 목축업이라는 것이 함께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롭고 또 고독을 또 이렇게 이겨내야만 하고 또 밤에는 여러 맹수떼들, 일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편히 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고 이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양을 이렇게 치고 먹이고 하다가 이제 밤이 오면은 이제 양들을 좀 편하게 쉬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만드는데 이 우리가 뭐 이렇게 케이지죠, 케이지? 이게 양들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곳인데 벽돌로 나이스하게 만들고 싶지만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만듭니다. 임시로. 그래서 나무 같은 거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양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대충 그렇게 만들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함께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임시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를 만드는데 그나마 또 문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문마저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양이 드나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틈을 만든 다음에 그 양을 이끄는 목자가 그 틈에 그냥 벌렁 누워버린대요. 밤에. 거기다가 누워있으면 양이 못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이면서 또 동시에 이 양 우리의 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은 문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자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을 만들 그런 상황이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자기 자신이 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벌러덩 누워서 자면서 양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리가 그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 목자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양들을 이끄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내용적으로는 21절까지 이제 내용이 되는데요. 이 1절부터 22절까지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 또 양의 문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보호하심이고 또 하나는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실 때는 나는 양을 보호하는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양을 인도하는 인도하심에 관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침례 요한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런 먼저 온 선지자들에 관한 말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은 나보다 더 높은 권위로 온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인생을 말아먹는 그런 나쁜 목자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뭐 굳이 멀리 얘기하지 않아도 요즘에 이 한 시사고발,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거짓 목자들의 해악을 굳이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보다도 더 높도록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나의 양의 문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양의 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젊은 청년들 중에 60%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자기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의 진리가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의 진리가 있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지만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지만 꼭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구원이 있어라고 고백하는 젊은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내 목자시고 내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량한 양들이 그렇게 늑탈을 당하고 삶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10절에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저는 그 프로그램을 다 보진 않았어요. 보다가 이게 속에서 이게 저도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다 보니까 너무 제가 열받아서 말이죠. 보다가 꺼버렸습니다. 바로 채널을 안 싸우면 다행이야로 제가 털렸어요. 안 싸우면 다행이라는 잘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거룩하게 사셔서 잘 모르시는. 그 뭐 프로그램 있어요. 뭐 이렇게 뭐죠? 그 누구지? 축구 선수 안정환 씨가 운영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 그것을 그걸 보다가 너무 제가 열받아서 머리를 식힐 겸 그 프로그램을 제가 채널 돌려가지고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멀리 이제 섬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치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제가 든 생각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기, 법적으로 말해요. 세상 법으로도 큰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면 위에 드러나서
그렇게 고발도 당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속았구나 깨닫고 나올 수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아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나이스하게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시체가 가득하고 구더기 가득 찬 그런 거짓된 목자들, 거짓된 선지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밖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밖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법적인 잣대로 봐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지만은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영혼들의 그 생명을 파먹고 있는 그런 거짓 목자들은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누가 참 목자며 누가 참 목자에게 속해 있는 자며 누가 거짓 목자며 누가 도둑과 절도 짓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여러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만 우리가 판별을 해본다면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느냐? 바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과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분이 바로 참 목자세요. 그런가 하면 거짓 목자는 나를 위해서 양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양들의 재물은 곧 나의 재물. 양들의 몸은 곧 나의 몸. 양들의 시간과 양들의 재능과 양들의 미래와 양들의 꿈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인 헌금을 강요하지만 정작 본인은 좋은 집, 좋은 차, 잘 먹고 잘 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짓입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는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참 목자에게 속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를 판별하는 것은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정말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 정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도대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가장 낮은 곳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주님의 양을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은 양들의 것을 빼앗고 누리고 탈취하기에 바쁜가, 그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있고 시간을 빼앗고 있고 맹목적인 추종을 하게 만드는가, 우리들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만 아파지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만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부터도 정말로 내가 신앙 경력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었을 때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도 받아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어디에 선교도 가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주일학교 뭐 이것도 해봤고 뭐 셀도 해보고 구역도 거느려보고 내가 다 해봤으니 내가 양들 위해서 알량한 그 영적인 지식, 알량한 그 영적인 체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강요하고 빼앗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단 말이죠. 그런 사람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중에 있고요. 여러분과 저가 다 주님의 양 아니겠어요?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양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주님의 양으로서 겸손하게 서로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서로서로 섬기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세론 위에서 군림하고 교사면은 우리 GBS 그룹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가르치려 두고 저들의 시간과 저들의 물질과 저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려고 그런다면 절대로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참 목자이신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양은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또 4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 중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분별, 즉 알아볼 수가 있죠. 알아볼 수 있어서 그분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는 그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에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정말 나의 참 목자시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든 길, 물론 어렵고 괴로운 길이지만은 그것은 당연한 길입니다.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치부, 예수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위가 아주 높아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명예가 아주 높아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 가지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주님의 양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두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공적인 예배만 성공한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면서 삶의 예배만 쫙 드린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인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공적인 예배도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삶의 예배도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에서도 성공하고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으셨고, 그러니까 은사를 부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토이즈 아러스, 지금 없어졌는데요. 토이즈 아러스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냥 저 때문에 가는 걸 좋아한 건, 토이즈 아러스는 장난감 가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나게 큰 창고 같은데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거기 가는 걸 정말로 좋아했어요. 조세비를 데리고. 제가 이제 조세비를 데리고, 제 아들입니다. 조세비를 데리고 토이즈 아러스에 가는 때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얘가 무엇을 사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아빠 손 잡고 따라와. 그러면 걔가 너가 5, 60불 다 골라. 그래 봐야 한 20, 30불짜리 막 그 비싼 거 안 삽니다. 걔는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코너 제가 안 가죠.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다 계획이 있어요. 손 잡고 딱 가면 스파이더맨,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소닉이라든지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냥 마블 이런 코너. 비싸 봐야 한 50불. 50불이면 비싸긴 한데 어쨌든 그런 데를 가서 무엇을 사든 제가 사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르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말이에요.
제가 다 뭐 비싼 거 못 사주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아래에서는 제가 사줄 능력과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토이자스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인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정말로 판타스틱한 그 계획대로 우리들의 일생이 그런 정말 풍성한 생명의 그 열매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적인 예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정말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성공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생기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주님, 그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성경에 학교 이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성공합니다. 삶에서의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예배를 딱 성공을 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세세하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소원함을 주십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받으면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 원함, 자원함, 하고 싶은 무언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뭐 이렇게 이미 외우고 계신 분도 있어요. 3장 12절.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함, 하고 싶은 자원함,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마음과 그 소원함대로 우리를 살살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젠틀하셔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그 보스와 같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멍이 씌워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가 정말 삶에서 예배, 공적인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고 싶은 어떤 소원함, 자원함,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하나씩 따라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그걸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사람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불짜리 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저는 원래 그런 집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생각해보자요. 당신에게 제가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100만 불짜리 집을 주는 것이 그게 무슨 기쁘신 뜻이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물론 제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젠틀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생각했지. 속으로만. 그게 하나님의 무슨 기쁘신 뜻이 되게 차라리 100만 불짜리 그 돈이 있으면은 선경금에 보태든지 또 흩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든지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쓰면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신 뜻이 될 수 있지. 오직 너의 일신상의 안녕을 위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주시는 것이 무슨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말을 제가 속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어디까지나 속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마음의 소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소망과 소원함과 자원함이 어떠한 소망과 소원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원함들 중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일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에 답이 있어요. 시편 62편 5절을 볼게요. 시편 62편 5절. 시편 62편 5절.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더 엄밀한 뜻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편히 잠잠히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호숫가를 가면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호숫가를 가면 달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이 보름달인지 반달인지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 그 수면에 비친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을 굳이 보지 않아도. 그렇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서 표면에 으르르르 하면요, 달이 사라져 버려요. 도대체 달의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게 보름달이야 반달이야. 수면이 찬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달의 모양을 그대로 알 수 있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우리는 달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정욕에 휘둘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인스타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런 포스트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의 욕심이, 괴로운 마음들이 막 일렁일렁 흔들리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막말로 친구가 페라리 끄고 다니면 저도 페라리 끄고 싶죠. 사람이 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친구가 뭐 좋은 집 살면 막 축하한다 놓고서 배는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철이 땅 사람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이거든요. 아,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 가만히 계신가 보니까. 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나쁜 놈이에요. 아무튼 간에, 자, 더 이상 여러분들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민망하니까.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막 그런 거 보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소망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처럼 둔갑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딱 정지를 딱 하고 골방으로, 기도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편히 거하는 그 상황을 만드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상황이 되면 이제 다른 쓸데없는 나의 정욕과 세상이 주는 생각과 죄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잘못된 소망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 내 안에 딱 가로잡는 거예요. 그 소망을, 그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 때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분이 이루실까요? 이루시지 않을까요? 다 이루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물론 때로는 주님께서 눈물 골짜기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손 붙들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이 주님 손 없이 푸른 초장으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이 기생충의 영화의 이 말처럼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한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아주 훌륭하신 사모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분 발톱도 못 따라가요. 서울에서 이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목은 너는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정말로 노숙자를 헌신적으로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그분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없는데도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신데요. 한 번은 그렇게 노숙자를 섬기고 하는데 한 사람으로 편지를 받았대요. 어떤 편지를 받았느냐, 뭐 길어서 뭐 다 얘기할 건 없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숙자 팔아 유명해지니 좋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 사모님한테 편지로 말하기를 너 노숙자 팔아서 유명해지고 노숙자 팔아서 노숙자 섬겨가지고 명예 얻고 노숙자 팔아서 돈 벌이가 좋냐, 한마디로 그런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데 사모님이 너 당연히 열받지 않을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2시간 동안 편지를 막 썼는데 무려 15장 편지를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편지를 15장을 막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난에 반박하는 글을 15페이지를 막 편지를 써가지고 붙이려고 하니까 하도 많으니까 편지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가서 서류 봉투를 내가 넣어가지고 편지를 붙여야겠다고 딱 해서 그 편지를 들고 우체국 딱 가서 이제 서류 봉투를 넣으려고 딱 하는데 그때 주님의 생각이 딱 임한 거예요. 그리 할 말이 많더냐.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53장 7절 말씀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53장 7절 말씀. 이사야에서 5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에서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그 사모님 머릿속에 탁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저도 억울한 일 당하면요 못 참는 성격이 아직도 있어요. 억울한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일도 아니야. 예를 들면 그 4웨이 교차로 있잖아요. 스톱 사인. 제가 왔는데 누가 먼저 가면 억울합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와서 내가 먼저 가야지라고. 이렇게 입이 나오는 걸 제 자신이 항상 봅니다. 아니 솔직히 말드리면은 그 사람이 급한 일일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얼마나 급한 일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 몇 초, 그래봐 0.5초 그 먼저 못 가는 그것 때문에 막 열받는 제 자신을 보고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런 것처럼 말해요. 억울하기로 따지자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참혹한 십자가형을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정말로 그 불의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참혹하게 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말할 거리로만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만큼 하실 말씀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만 딸아 그렇게 네가 할 말이 많더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잠잠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사모님이 오열을 하면서 우체국에서 오열을 하면서 그 생각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15장 되는 페이지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거 버리고 나왔는데 보름쯤 이후에 전화를 받았대요. 받아보니 그 편지를 비난의 편지를 보냈던 그 사람이 펑펑 울면서 사모님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사람이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모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돼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든든한 오른팔이 되고 후원자가 되셨다는 그런 아주 훈훈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모님이 그때 주님께서 딸아 그렇게 할 말 많더냐 했더니 주여 나 할 말 많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다면 과연 그 편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됐을까요? 오히려 더 막 들고 일어나서 더 대적자가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그 사모님이 주님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간다면 이런 일이 꼭 그 사모님만의 일이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왜 하실 말씀이 없으시고 왜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이 없고 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일이 왜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를 두려워하고 혹은 들을 줄을 모르고 혹은 저같이 마음의 욕심과 다른 생각들이 많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양의 문이시면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크고 놀랍고 원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마치 아기가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 같이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명 한 명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로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바로 그런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 정말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키우셨는지 정말로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가 없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예수가 없이 나의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해보면요. 저는 하루도 불안해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3절에 이것만 보고 우리 끝마칠게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뭉뚱그려서 야 다들 나와라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떻게 돕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how, when, where,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도우는지, 언제 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선한 목자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라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말씀 받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세하게, 나를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기도처로 나가서 골방으로 나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주신 생각을 붙들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놀라운 풍성한 이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주여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우리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인도함 받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